수요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잘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예, 내 코가 석자라서요, 하나님.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저 멀리 있고, 하나님 내 삶에 얼마나 이렇게 코가 석자고 맨날 발에 불등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먼저 구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바로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땅에 핀 들풀을 봐. 누가 먹이시니? 하나님 먹이시는데. 하나님 먹이시는데 하물며 누구요? 너희일까 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저도 똑같이 잘 때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월세 낼 때 코노모 새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또 한 달 지나서 이렇게 지불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올 때, 그때마다 잠이 안 와요.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계산기가 돌아가. 그러면서 깝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걸 느껴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모든 것 더해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 그게 아니라 그거를 통과해 나가면서 분명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너희의 본질, 너희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너의 삶 가운데 그게 가장 먼저 구하지 않고 있지,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닌 것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썩어질 것들만 구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채우지 못할 거를 자꾸 채우려고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지난주 우리가 같이 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거고 사람의 일은 이거다.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숨겨져 있다가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한 신앙 고백이 나오니까,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 믿음 위에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결탄코 그 일이 죽게 일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난주에도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영생하는 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뭐 하는 거다? 믿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들 우리가 같이 이어서 살펴볼 텐데,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이적을 체험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배 태워서 건너편을 보내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 쫓아옵니다. 예수님 찾아가요. 그리고 배 타고 떠난 제자들을 이제 보면서 아, 예수님은 못 찾겠고 제자들 따라가면 예수님도 거기 가시겠지 해서 제자들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을 찾았느냐?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는 걸까요? 아니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리고 알게 되니까 믿어서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다 고백하면서 찾아가는 건가? 우리 신앙생활이 요게 구분이 잘 안 되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 합니까? 종교생활이 돼요. 종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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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만 먹고 배부른 경험을 한다면 또 다른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뿐이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한 콩고물들 거기에 목적을 두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이 6장은 사실 5장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5장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6장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됐나요?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이 돼요. 1장부터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5장에 와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한쪽은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믿게 되고 믿으니까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그게 육체의 변화든 질병의 해결이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또 다른 쪽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장면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기점이 되는 게 뭐냐? 믿음의 반응이에요. 믿음의 반응. 똑같은 걸 듣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걸 경험을 하는데 극명하게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반응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표면적인 것만 보고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 가운데서 깊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6장에 와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배부르게 먹였어요. 진짜 원 없이 먹이셨어요. 제가 이 설교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게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빵가루를 내갖고 그래서 그 가루 하나를 먹인 것처럼 쉽게 말하면 맛만 본 것처럼 아니 바나나 맛 우유에서 바나나 향만 그렇게 사람들이 맛본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원대로 충만하게 채워주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여기에 있다. 자, 상상을 해보면 손에 쥐고 있는 떡을 나눠주는데 안 없어져요. 이거 소년의 도시락이잖아요. 한 끼 도시락. 그러면 애가 먹었을 때 배 부른 정도인데 어른이 먹으면은 아 조금 먹을만 하다 정도예요. 그런데 그걸 떼서 나눠주는데 원 없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눈으로도 봤고 몸으로도 경험한 거.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찾기는 찾지만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으면은 배 안 고프겠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예, 어, 교회의 부흥기를 겪고 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야, 예수 믿음을 축복받아. 그쵸? 축복받아요. 저는 예수님 믿음을 축복받는다는 거에 100%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데 축복받으려고 예수님 믿으려 그래. 요거는 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축복이에요. 예.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질병 낫고, 예? 문제 해결되고, 예? 부자 되고. 예? 어떤 스토리입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옛날에 우리 들었던 거. 예? 예. 전도할 때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전도했단 말이에요. 너 예수 믿어봐 부자 돼. 너 예수 믿어봐 병 나고.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그 결과 중에 하나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배가 불렀어. 그 배 부른 것들을 경험하면서 뭐가 목적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 이 표적이라 했거든요. 표적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신 그 일을 지금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 글자로 있는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 여러분들이 말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 그게 아니라 그 말씀 그들 내가 믿었더니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말씀. 예를 들어 말씀을 보니까 치유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 그렇지 이 말씀이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나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져.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정말로 치유가 되었어요. 그 말씀은 뭐냐? 그게 경험된 말씀이라는 경험된. 성경책에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된 거예요. 예. 지금 오병이어로 그들이 체험한 거나 지금 오늘날로 우리가 풀어낸 거나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먹었잖아요.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봐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치유가 일어났으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했잖아요. 거기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딴 걸로 넘어가요. 또 썩어질 걸로 또 채울라 그래. 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청년 담당을 처음 이제 전담으로 이렇게 전도사 때 나갔는데 가자마자 겨울에 갔으니까 가자마자 1월에 청년 이제 겨울 수련회를 해야 된대요. 한 3주 만에 준비를 해야 됐어요, 제가. 그래갖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저녁 집회 때 제가 다 설교를 했거든요, 늘. 제가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 기억이 아직도 기억나요. 분위기가 저는 이쯤 하면은 그만해야지 하는데 분위기가 조금 더 해야 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게 강제로 더 했어요. 예, 저는 솔직하게 아, 요쯤 하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부장 집사님이 더 열심히 하시길래 그래 그럼 더 하자. 그리고 한 30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셨는데 혹시 집회를 통해서 간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간증을 해라. 한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무릎이 나왔다는 거예요. 원래 운동하는 선수였는데 중학교 때 운동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뒤에 아마 뭐 십자인대나 이런 게 끊어져 갖고 운동을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도하는데 그런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가 그 다음 날로 축구하러 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너 괜찮니?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열심히 축구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축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군대 가고 그리고 최근에 만났는데 목사님이 됐어요. 아, 전도사님입니다. 아직 목사 안수 못 받은 것 같아요. 예. 그 유학 간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물었어요. 야, 너 옛날에 그랬는데 기억나니? 그러니까 아, 그렇다고.
그래서 열심히 축구했다고. 예. 그 나중에 수술했다고.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나중에 수술 한번 하긴 했대요. 자,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그렇게 체험을 하니까 애가 변화가 되는데 그게 좋은 말씀 그대로 가는 건데 이게 체험을 했더니 다른 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말씀했던 분이 정말로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요거 도깨비 방망이 하나 생겼네. 요거 자판기 하나 생겼네. 그래갖고 내도록 예수님은 상관없이 그런 모습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이 무리들의 그 모습을 완전 드러내요. 야, 너희 나 찾는 이유 먹고 배불러서 그런 거 아니냐? 내가 누군지 표적을 통해서 알고 찾아온 게 아니라 그저 먹고 배불러서 찾아온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이 영생하는 양식 누가 주신다?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 이유가 뭐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뭐가 드러나나요? 자신들의 욕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요게 필요하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욕심일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를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요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주셔야 되는데 하는데 기도를 한참 하다가 조금 성숙한 사람은 이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지 아닌지 알아요. 깨달아요. 어떻게 깨닫느냐? 성령님이 한번 비춰주시면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성숙한 자는 뭐냐? 구할 때 처음에 잘못 구하더라도 기도하면서 네 욕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를 버려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선택해 놓고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해요. 안 그럴 것 같죠? 하나님 탓해요.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때리셨다고. 뭐 그딴 소리예요. 전 되게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시험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한 자가 돼요. 내 욕심이라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의 목적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가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나 있냐면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이.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데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 동시에 어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욕심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1장 5절과 10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지만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오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얻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 드러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된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났을 때 알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알게 되어진다?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알게 되어진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알게 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특히 뭐가 나옵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포도나무고 나는 너희는 가지고 포도나무다. 예. 나는 선한 목자다. 예.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자기가 누군지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을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문제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게 되더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어둠의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 가지 작업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일을 하세요. 왜? 빛이시니까 어둠 가운데 비치는 일을 하세요. 그게 예수님 첫 번째 일. 두 번째는 올바른 목적을 가르쳐 주세요. 너네가 지금 잘못되었다. 요렇게 가야 된다라고 올바른 목적,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28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리가 질문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방법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교정을 해줘요. 셋째는 뭐냐? 믿음의 내용에 대해 있어서 교정을 하는데 목적은 방향이에요. 목적은 방향. 30절에서 33절에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주는데 무리가 보는 것에 대하여 계속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 드러내 주십니다. 너네가 지금 잘못된 걸 보고 있다. 잘못 보고 있다. 그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무리가 물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보기는 보는데 잘못된 걸 봐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어떻게 또는 다른 것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너네가 잘못됐다. 너네는 볼 눈도 없고 볼 수 없는 어둠의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 먹는 것만 육신의 일만 요청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못된 눈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설명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요 말씀을 들은 그들은 뭐가 떠오르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요. 만나를 먹었는데요. 자, 오병이어가 자세히 보면은 광야에서 만나 먹은 거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배부르게 먹었던 거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네 그거 먹고 배불렀지. 먹고 썩어 없어질 것을 너네가 구하고 있지. 조상들도 먹고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한 게 아니라 먹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만나 주시냐고 나중에 저기 애굽에 있던 그 저기 불가마 옆에 있던 고기가 이거 지긋지긋하다고. 그러니까 고기 달라니까 하나님이 또 매출하기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먹고 배불렀는데 이게 배부른 게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나면 배 꺼져요. 그리고 똥구멍으로 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육신의 것들을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 자기 욕심의 것들을 구하면 어떤 거냐? 잠시 배부르고 그러나 이내 꺼져갖고 배고픔 때문에 또 다른 것들로 채워야 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생명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그러므로
먹는 것, 육신의 눈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을 바꿔야 된다. 육신의 것들을 구하는 것에서 하늘의 것들을 구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 너희가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무리를 노력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네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참 어려운 단어예요. 믿음이란 단어 안에 그냥 믿었다가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란 단어가 나중에 한번 조금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구원이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 이게 삼중적인 요소가 같이 있고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었고 믿음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완성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완성되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냥 과거의 일회성이 아니라 그 믿음이 현재 내가 얼마나 더 성장했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완성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가 이게 쉽지 않은 단어예요. 자, 그런데 믿음의 단어가 주는 첫 번째가 뭐냐? 영접, 받아들이다. 요한복음 안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이는 단어가 뭐냐? 영접하다라는 거예요. 영접이 뭐라고 했습니까? 받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여라. 근데 너네는 노력해서 찾으려 그런다. 아니,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너네가 노력하는 거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거 노력하고 있는 줄 아니? 썩어질 것 위해서 찾아다니잖아. 지금 봐봐. 나 찾으려고 지금 어디까지 온 거야 도대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무리의 요청이 뭐냐? 34절에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면은 뭐 해야 돼요? 알아들어야 될 텐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왜? 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야 내가 주는 물 먹으면은 너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여기 와서 또 일도 없어. 배에서 충만하게 나올 거야.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 물을 나로 주사. 나도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여기 와서 물 뜨지 않게 해주세요. 똑같은 대답을 해요. 오병이어도 경험했고 말씀으로 가르쳐도 주셨는데 무리의 요청은 어리석어요. 주여 그 생명의 떡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왜? 내가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들 제가 듣다 보면은 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어떤 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성도들로 치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다시 와서 내가 또 이런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해되시죠? 그 하나님 귀찮아 죽겠네 지금. 또 와서 내가 또 이런 기도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 말씀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내가 와서 또 이런 기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저도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 그럼 그들이 그렇게밖에 또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죽 답답하셨으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까지 이야기하세요. 주여 항상 이 떡 주세요라고 했는데 다시는 내가 좀 이렇게 구하지 않고 좀 배부르게 해주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 구하고 있다라는 걸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원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되는 것들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잘 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도 잘 한번 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로 먹고 없어질 거 그것도 구하긴 해야 되는데 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해야 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내가 정말로 먹고 없어질 것에 그렇게 목 매달리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영생하는 그 생명을 내가 얼마나 갈망하는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는 진짜 코가 석자인 것처럼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구하면서 영생하도록 주어지는 그 양식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구하는가. 만나와 같은 점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런데 다른 점은 매일 새벽마다 만나러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가지러 가야 돼요. 매일 가지러 가야 돼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 1일부터 6일째까지는 내가 하루치만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6째 날에 뭡니까? 이틀치 가져가야 돼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게 뭐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훈련하시다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이 주일 안식할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틀치를 준비하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주께서 준비한 그날을 위해서 2배나 거둬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 그들이 새벽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새벽에 나가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 엄청 혼났어요. 그래갖고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그랬더니 뒷담 많이 쌓아놓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훈련이 되니까 6째 날에 2배로 거두고 그것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걸 배우.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에도 소중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 그 예수님을 먹으면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광야에서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걸 네가 코앞에 있으면서도 구하지 않네. 너네 조상들은 만나만 먹었어도 그들이 처음에 좋아 죽을라 그랬는데 맨날 가서 고도 두리는 거 그거 먹으면서 살았는데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떡이 여기 있는데 너네는 구하지도 않네. 너네 조상들보다 못하다는 뜻이에요. 너네 조상들도 강팍한 인간들이었는데 너네는 더 강팍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할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리를 향하여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이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또는 이들을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비난하는 것처럼 물론 그렇진 않으셨겠지만 저는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보다라는 이 단어,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 때문에 무리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무리를 보면서 이들이 너네 심판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 썩어질 것을 구하는구나. 그래, 너네는 썩어질 것 구해. 그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뭐다?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에서 37절 우리 읽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야 너네 썩어질 것만 구하는 너네 썩어져 버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자기가 누군지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계속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다? 지금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거고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제발 좀 나에게 와라. 제발 좀 나에게 와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실까요? 예수님이 왜 자기를 계속 이렇게까지 드러내시느냐? 못 알아듣는데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뭐다? 제발 나에게 좀 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없거나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그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뭐 하느냐? 나에게 와라. 와서 제발 생명을 얻어라. 그 이야기를 하신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은혜. 이게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지? 예수님은 어떻게 믿었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믿게 되었지? 생각해 보면은 이 은혜가 없으면은 못 믿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와라. 와서 먹어라. 와서 생명을 얻어라. 와서 네 영혼이 살아라.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구분을 하면 첫 번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온다라는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영접이에요. 영접.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은 영접입니다. 무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은 뭐냐?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믿고 오는 이들을 영접하는 거. 그 일이고 우리의 일은 뭐다?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무리들의 잘못된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반응을 지금 우리가 본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반응하시고 말씀하시고 무리들이 잘못된 것들을 요청하고 또 반응하고 뭐 그런 내용들을 지금 보았는데 무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뭐한다? 잘못된 것들을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뭐한다? 잘못된 것들을 요청한다. 정확하게는 하늘의 것, 영생하는 생명 그것을 찾지 않고 육체의 것, 썩어질 것들을 요청하더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뭐합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 잘못된 것 구하는데도 계속 그거 아니야 이거 구해야 돼. 그거 아니야 이거 먹어야 돼. 그거 아니야 너네 이거 해야 돼.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말씀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무리 예수님 또 포기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38절에서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 말씀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또 다른 하나는 내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이해되실까요?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과 내 아버지의 뜻. 자, 요거 둘 다 다른 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서도 동일한데 초점이 조금 달라요. 앞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싶은 거고, 뒤에 거는 뭐냐? 무리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한 번 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고 내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앞에 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뒤에 거는 우리와 무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 설명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38절 39절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오신 이유가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하셨다. 그걸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면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고 있죠. 조금 어려워요. 자, 첫 번째,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거 위해서 오셨다. 그게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느냐? 표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가장 큰 표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으로. 자, 그렇다면 무리와 우리의 입장에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40절에 나타나 있는데, 있는 그대로 보면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실까요? 자,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고, 다른 하나는 무리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뭐다? 두 가지죠. 십자가, 부활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들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에게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이에요. 부활.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천년매 되시고, 그래서 승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은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잠자는, 쉽게 말하면 육신은 죽죠. 우리가 죽으면 잠자는 자로서 있다가 무덤에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는데 보고도 몰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구하더라.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보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나타내기도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바라보고 있는지 참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무리의 관심은 떡에 있었고 떡을 구하는 이유는 뭐다? 먹고 배부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요청하는 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심판이 아닌 구원이고 예수님에게 오는 자, 그 예수님께 오는 자에게 관심이 있고 그 오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내게 오라, 내가 영접하겠다. 그래서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거,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로서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을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 자,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계산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확신이 생기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계산이 안 되거든. 예.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는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제 성향상 이제 되게 이렇게 막 비판적이고 또 이렇게 그 확실하지 않으면은 뭔가 이렇게 잘 하지 않는데,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바뀐 게 뭐냐? 계산이 안 되는데 마음에 이렇게 확신을 주셔서 해야 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계산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하라는 거 해야죠. 제가 그래서 개척한 거예요. 개척을 한대. 아니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제가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얼마나 저도 황당하든지. 예. 근데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열리고, 또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또 열리고, 또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또 열려갖고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믿겠는데 근데 그거 어떻게 되나요? 그 어떻게라는 거 가르쳐 주면 네가 할 수 있니? 예?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믿으려고 하면 그냥 받아들여라. 저는 이해하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들어요. 저는 제 성향상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될 때까지 물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면은 그래 그럼 한번 해볼게 이런 성향인데, 근데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뭘 하래. 그러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나요? 그게 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게 되는 게 맞나요? 제가 또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응답이 없어요. 거기서 대답이 없어요. 그냥 하래요. 하는 거예요. 그냥. 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거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걱정 불안이 와요. 왜? 대답이 없는데 하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 받아들여.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 예수님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랬더니 야, 지가 뭔 살을 준다고. 말씀이 나와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 피를 마시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초기 기독교 때에 식인종들이라고 그런 비난도 받았어요. 성만찬을 보면은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으라 하니까 그거를 오해해 갖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과 뜻에 좋은 예가 있는데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제자들이 뭐 했다고?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더니 배가 어떻게 됐다? 가려고 했던 대로 갔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부분이 초점이 다르게 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마 되게 감동적으로 나와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벅저벅 갔다가 세 발자국 갔다가 풍랑이는 그 물결 보고 두려워서 빠져버려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걱정하느냐? 네, 의심하느냐? 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서 막 제자들이 곤난했다. 고난이 극심한 상태를 곤난을 했죠. 곤난할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주님이시군요. 기뻐서 영접했더니 어떻게 됐다? 배가 가려고 했던 대로 갔다. 이 말씀이 오병이어와 지금 마지막 생명의 떡 사이에 있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믿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 계속했잖아요.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요한복음에서 지금 핵심이 뭐냐? 사람의 일을 구하지 말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봐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그럼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풍랑이 있는데 요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요거 지금 풍랑이 있는데 지금 저기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는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할 일은 너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은 갈 대로 간다. 걱정하지 마.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제자들은 믿었을 뿐이고 그 믿음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배 영접한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갔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복잡한 거 아니야. 너네 믿어라 제발.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을 왜 간략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초점이 그래 이 부분의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구성을 할 때에 왜 다른 데는 다른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를 했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왜 이걸 너무 축소해 갖고 되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이냐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야. 우리는 여기서 볼 때에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셔드리니까 야 배가 어떻게 가든 저렇게 가든 뭐 가는 간에 배는 어떻게 갔다고요? 그건 모르겠고 가야 될 곳으로 갔어.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